우리 다 같이 창세기서 9장 1절로부터의 말씀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확증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떻게 살아야지 이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증언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서 9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서 9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익숙한 문장이며 또한 히브리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딘지 우리는, 그죠? 어디의 문장 가운데에 또한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이 익숙한 것인지 다시금 되짚어 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히브리어 바라크, 이 복이 왜 다시금 이 대홍수 심판 가운데에, 그 재앙 가운데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된, 구원 얻게 된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이 복이 언급되었는지, 언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서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에 어딘가 참 많이 익숙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받고 또한 나눈 바가 있지만 어딘지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창세기서 1장 28절로부터 31절에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여섯째 날에 지으시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바로 히브리어 바라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작의 복, 즉 히브리어로 라카흐의 복이지요. 라카흐, 그 경작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창세기서 1장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합독하므로 창세기서 9장 1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급하신 이 복이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며 또한 이 복을 다시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급하여 주시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순종이고 또한 믿음을 확증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발견하게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바로 바라크의, 즉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9장 1절에서는 세세하게 반복되어 있지 아니하는 복이 28절로부터 31절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또한 나눠 있지만 28절로부터 31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아담과 그렇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들에게 28장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서론과 함께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31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복이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아주 명백한 근원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자칫해서 잘못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가난하고 막 궁핍하고 막 어렵게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도 살 수 있고 환경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와 또한 궁핍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풍요함 가운데에서도 또한 빈곤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근원지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서 1장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그날에 이르러서 우리 나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하시고 우리들의 목적지와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자의 삶임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인간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고 계속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복을 잃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즉 복을 받아 누리는, 라카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직무를 여러분 유기하였기 때문에 17절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 선악과 사건을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욕심 때문에 따먹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저주와 사망의 결과가 도래했다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주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즉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와 아담이 따먹었다. 그러므로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요 사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심판을 더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따먹을 수밖에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신 존재로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민수기서 21장 9절의 불뱀 사건, 그죠? 노뱀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신 이 사건들이요 정말
이런 무지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형용이 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목을 잘라 죽고 왜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하시지? 이거 조금 갸우뚱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해도요. 말을 잘못하면 전달이 잘못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만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제가 다시금 설명해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 몇 번이고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여러분 라카흐의 복, 그렇죠? 라카흐의 복,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며 자신의 그렇죠?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욕심으로써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아담의 직무였는데 이 아담이 자신의 직무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그쳤을 때에 자신을 그 직무를 돕기 위하여서 붙여진 하와가 아담의 직무가 뭐였어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는데 이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직무를 아담이 유기하여 버리니 그 직무를 돕기 위해 붙여진 지어진 돕는 배필인 하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노크 전수하여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가르쳐 줘야 되는 직무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같이 행하지 않자 이 하와가 자신의 갈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이 라카흐의 이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경작의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라카흐의 복, 이 경작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사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을 증명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이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쵸? 멸망의 시험인 페이라조의 상황에 날마다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이다? 4장이다. 거기에 핵심이 뭐다? 마태복음 4장 4절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신명기서 8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예요. 이게 원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것을 모르면 또한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분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광활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비하심을 알고 전해야만 됩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지 뭐가 긍휼이고 뭐가 자비이고 뭐가 사랑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날마다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다면 날마다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잃게 된 그 복 우리가 이제는 받아 누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배워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반대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하여서 나눴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에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거론하면서 그렇죠? 증거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요 우리들의 직무예요.
그것을 유기함으로써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해당하는 죄와 저주와 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죠? 페이라조의 그 멸망의 삶을 자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인류가 그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잉태되었어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요, 여러분 깨뜨리는 것이요, 바로 지난 시간 나눠봤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 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또한 알아봤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중생의 복음이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문 말씀 창세기서 9장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 2절에 해당하는 말씀 또한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거류민들에게, 그렇죠? 이스라엘인들과 또한 그 가운데 거하여 있는 거류민들에게 시민법의 제정을 통해서 출애굽기 2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더하여 주신 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이며 권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죠? 바라크, 그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훗날 출애굽기, 그렇죠? 21장에 우리가 나눴던 강해 설교인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나눴던 강해 설교들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와서 이 창세기서 9장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한다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식법? 시민법?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는 있어서도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짐승은 죽이는 것이 마땅해요. 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더하신 섭리와 질서라는 것을, 규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채택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애완견이 사람이 키우는 그 애완견이 그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어요. 혹은 뭐 상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떤 나라는 그 개를요 총으로 쏴서 혹은 뭐 안락사를 시켜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입혀서 뭐 죽이게 된다면 특히나 그 개는 안락사를 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문화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이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그 주마다 또 그 법이 또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 그렇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가축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법의 체계가 갇혀 있다라고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심 가운데에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 소가 사람을 쳐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고, 심지어는 이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된다.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제 또 뒤에서 좀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임자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법도가 있거든요.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간수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 임자에게, 그 소의 임자에게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임자도 죽일 것이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런 차이인 듯해요.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그 뭐예요? 보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형식인 거죠. 법도인 거죠.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 성전세와 같은 그런 뭐랄까,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그죠?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것, 일단 그 짐승이 그 임자가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겪어야만 하는, 치러야만 하는 대가에 대한 그 법은요, 출애굽기 21장의 강해 설교를 다시금 참조하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창세기서 9장 3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이지요. 또한 복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서 9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산 동물 가운데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정결법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3절의 말씀만 딱 따지고 보면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파악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산 동물들 가운데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본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본 것과 더불어서 산 동물 가운데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그렇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정결법에 대한 기록이 훗날 강력히 이 아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통해서 왜 방주 가운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를 또한 그 가운데에서 집어넣으시고, 또한 우리가 어제 창세기에서 8장을 통해서 알아봤던 것과 같이 20절에, 그렇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20절로부터 방주에서 내려서 어떤 자신의 집을 짓거나 먹거리를 찾거나 어떠한 뭘 할까를 궁리하고 자신들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목가지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을 쌓은 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부정한 짐승이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번제로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 창세기서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산 동물은요, 부정한 짐승은 결코 될 수 없었다. 이때 당시에 특히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나무만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눠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마도 노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죠. 아마도 노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히 따르는 자들은 아래와 같은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으리라 분명히 우리는 시사받게 되는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9장 3절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그것들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설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서 11장 46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부터 구약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부정한 짐승을 취하여 먹지 않고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입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시사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1장의 강해설교를 모두 참조하신 가운데 지금 레위기서 11장의 강해설교가 끝났죠. 일찌감치.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의 강해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뭐 순서대로 쭉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그 정진을 하고 있는데 강해설교를 욕심이 나시는 분은 미리 레위기서 11장의 강해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정주행을 하실 분들은 이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6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 9장 3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설을 정확하게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레위기서 11장 46절로부터 4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복과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요, 결코 방종을 일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히 구별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그리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삶, 즉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힘써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 행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을 무지함 가운데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의도 없이 살아가면서 복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죄는 어떻게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대한 복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라카흐의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는 것이 즉 불순종의 삶, 곧 죄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죄와 저주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죽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였다고요? 여러분,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였다. 여러분, 심지도 아니하고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과실들을, 그 먹거리를, 그 마실 것을 그저 취하여 먹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누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게 육이 돼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무언가, 믿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 가진 자고 구원 얻을 자다. 할렐루야.
또한 중생의 복음에 해당하는 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다. 믿음 가진 자의 삶이다. 불법이 아니요 믿음을 행하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뭐예요? 특히나 노아라는 인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코페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역청으로 칠하다. 여러분, 이 칠하다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술주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렇죠? 약 150일 동안 내린 그 홍수와 더불어서 약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개념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죽으려고를 안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사 되려고 안 해요. 수장 되려고 안 해요. 죽어야지 살거든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다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즉 중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은 중생의 비밀을 나눴어요. 내가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임금 노릇하고 내 마음이, 내 의지, 내 다리가 아직까지도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절 나눠야 되나요? 4절을 나눠야 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11장 46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기회는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중생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이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라카흐의 복, 그렇죠? 경작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 따라 살아가라. 심지어는 가장 큰 비유로서 마지막 기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똑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살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지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장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히 수장된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어린아이와 같이 수장되지 아니하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의지를 수장시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수장된다고요. 노아의 방주의 때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물로 흩어버리신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인을 제외하고 다 물로 흩어버리신 것처럼 그 흩어버린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생각과 이 내장과 다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할도리만 하는 거예요. 예,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도둑과 같이 임하는 그때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요. 오늘 새벽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있다 오실 수도 있고 열흘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전 몰라요. 그때 되면은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거 안 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가서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엄마한테, 내 아빠한테, 내 자녀한테, 내 손주한테, 손녀한테, 며느리한테, 사이한테 가르쳐야지 복음을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도 그 삶이, 그 피눈물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충성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지 못해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귀를 활짝 열고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속히 오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창세기에서 9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존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존귀한 그 몸을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에 따라 지어졌는데 그 존귀한 형상을 갖다가 해하거나 모독하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치거나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보다 조금 내 물리적인 눈으로 못나 보인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될, 그렇죠?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물리적인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만이 아니에요. 입을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속성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9장 7절의 말씀이요, 귀결이 되는 문장이고요. 6절까지의 말씀이 이 귀결되는 9장 7절의 말씀을 구성하는 하나의 뼈대이며 살일 수 있어요. 7절은 완성품이고 6절까지의 말씀은 뼈대가 되고 또한 살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되어야 되는지 그 거룩한 구별된 그 하나님의 법도를요, 여러분, 후카지요, 히브리어로 법도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육과 번성과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물리적인 것들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행위들, 그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또한 이 창세기에서 9장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시켜야 되는지가 이 강해 설교의 초점이거든요. 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은요, 살인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9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정의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것들을 아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행위, 또한 자신의 스스로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함 가운데에 자신의 몸에 가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지요. 그 쾌락을 위한 약물 중독, 그러니까 술, 그렇죠? 담배, 정신성 의약품, 그죠? 프로포폴 같은 거, 그죠? 미용을 위해서 만들어낸 의학용품인데 그것들을 불법으로 투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방송에서 보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극히 일부 방송되는 것을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알만한 사람들은 그 프로포폴들을 아주 자주 맞는다라고 이야기들을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식습관 같은 것도 이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은 존귀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 아니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때로부터 여러분 노아의 때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때요. 태초의 인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땅 가운데에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 5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여러분. 5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PPT 준비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머니까 찾아보실게요. 제가 갑자기 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직접 계시 아니고요. 감동을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적은 책이에요. 근데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1장 26절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속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특히나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3절에는요 대조의 말씀을 이룬다고 우리가 나눠봤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즉 가인이 쳐 죽인 자신의 아우 아벨, 그렇죠? 아벨이 드렸던 그 향기로운 제사, 삶의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죠? 노인자, 그렇죠? 이 셋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노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노인이라고 히브리어 뜻이요. 그렇죠? 우리가 나눠봤지 않습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놓였다고 우리가 나눠봤어요? 아벨의 그렇죠? 삶의 예배, 또한 예배가 곧 삶인 아벨과 같은 제사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인의 손에 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씨를 주셨다. 그렇죠? 그래 놓였다 예배가. 그래서 이 셋, 그렇죠? 셋 이름이 히브리어 셋잖아요, 여러분. 셋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세트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은 참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한민국을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다시금 짚어서 나눠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시금 반복해서 언약을 그 복으로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아담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 쏙과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랑 연계가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 대한, 즉 수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나눠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눴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 그 대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나눠봤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의가 있고 자신의 말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땅이 죄로 짓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물로 흩을 거다. 방주를 져라. 여러분들 같으면 짓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같으면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사받아야만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노아의 때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 천사를 통해서든 직접적인 현현을 통하여서든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이 땅에 죄가 만연한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네? 노아의 때로 돌아가서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물로 이 땅을 진멸할 거다. 홍수로서 흩을 거다. 방주를 져라. 이렇게 재단을 해서 방주를 건조해라. 지어라. 라고 하시면 지으실 분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전 지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아사, 형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듯이 우리의 믿음을 아사, 형성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기초를 두고서 이 노아의 방주, 이 대홍수 사건을 우리가 나누어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방주, 즉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1년 365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그 만연함, 그 죄가 만연하고 풍부함 가운데에서 수많은 숱한 그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죄에 대한 결과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고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방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심판이 이때다 저때다. 심판은 크고 작은 심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만 읽어봐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만 정확히 붙잡고 나아가도 이단 사이비에 절대 미혹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말씀 안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언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았던 그 존귀함에 대한 복, 그죠? 왜 이 복이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고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나 여러분 창세기서 9장에서 다시금 도래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탐구해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쏙가낸 자들이에요. 제가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 가운데에서 누구를 일으키신다? 거룩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었지요?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들은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아사 형성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뭐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세리와 같은 자. 세리가 뭘 했길래요, 여러분? 자신을 낮췄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믿음 절대 못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요, 대부분 그런 자들이 살인과 자살과 쾌락을 위한 약물 중독 등의, 즉 술이나 담배나 향전증성 의약품이나 무분별한 식습관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이전의 삶이 이 술과 담배와 이 폭력에 찌들어 살았잖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여유가 없는 자들 있잖아요. 특히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어떤 폭력과 어떤 막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들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사용되어져야만 할 그 육체들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지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그들에 대하여서 사랑을 한다고 감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해먹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린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한다라면서 멸망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반증을 해보세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요, 산속에 혼자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기 이전에 산속에서 사람들이랑 교류 없이 막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이웃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친척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때 마약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에도 찌들어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술이 있었을 거예요. 술과 독재에 빠져서 살아갔을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삶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에서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노아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뭐냐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뭐다?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아사. 이게 바로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들과 이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이들과 친지와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무슨 사랑을 논합니까? 우리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할 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듣기 싫은 분들은 끄셔도 돼요. 각자 도생입니다. 저는 전하고 듣기 싫은 자는 언제나 그랬듯 끄면 되는 거고. 하지만 난 영혼 구원을 얻어야겠다.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전 제 말 안 합니다. 존귀하게 지으신 자신의 육체를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멸망할 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만 되고요. 우리는 창세기서 9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요, 본디 다산이 여러분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머릿수가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고 더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것,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7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대한 이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훗날 모세를 통하여서 더욱 강력한 의식법으로서 제정이 됩니다. 공포가 되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 가운데에 있는 거리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식법으로 제정되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17장의 강해 설교를 나눠봤기 때문에
레위기서 17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고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처음 강해 설교를 접하시거나 창세기서 1장부터 9장까지 지금 성경 강론을 나누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새로울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다 되시게끔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멸망 나간다는 거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읽어봤을 때요, 그렇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나의 모든 육체의 남은 때를요, 하나님께 바라크, 즉 무릎 꿇고, 그렇죠? 찬양하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원합니다. 즉 약속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그 제물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요, 나의 모든 육체의 때를요, 이 남은 때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며 서원, 즉 약속드립니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법도, 그렇죠? 이 후카, 히브리어 후카인데요. 이 후카의 주된 속성과 목적이 바로 피와 생명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이 의미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들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그 무릎 꿇은 대상인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영위하여 즉 지속 확장되어 살아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 사항들에 대한 더욱 세밀한 내용은 레위기서 17장에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위기서의 핵심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인들과 거류민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또한 특히나 의식법 가운데에서는 정결법과 제사법이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는데 오늘 처음 강해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여기시거나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도시법? 시민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근데 의식법에는 정결법과 제사법이 있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실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서 17장의 강해 설교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강해 설교를 정진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나아가시면서 동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됩니다. 창세기서 9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즉 바라크의 삶을, 그렇죠? 전수하여 주는, 즉 하노크가, 히브리어로 하노크가 바로 전수자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전수하여 주는, 즉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라심과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요, 그래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즉 아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명령, 즉 오늘날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명령을 더하신, 우리의 바라크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찬양하고 축복받고 복을 받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형성, 즉 아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러분, 뭐가요? 성경 66권을 날마다 나의 자녀에게 대대손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공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과 저의 수많은 착각과 사고 가운데 일어나는 정신의 이상이고요. 부모가 뭐냐 하면, 공경받아야 될 대상인 부모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이고요. 그 자식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알아볼 거지만, 때로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했으나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죄가 곧 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또한 민족들에게. 허나 그 허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그 사람을 경히 여기거나,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말로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제5계명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를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자녀일까라는 생각은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것부터 우리는 이 사고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중생의 복음의 핵심은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핵심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장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장인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에 잠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겨야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홍수가 시작돼야지, 홍수가 여러분 150일 동안 여러분 지면을 여러분 다 잠가야지, 여러분 산 높다 하는 모든 산이 잠겨야지만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겨야지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다고요. 방주처럼. 어디로? 하늘 가까이. 하나님과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와 마태복음 3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 중생의 그 복음을 알리신 핵심의 사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게 되고, 내가 눈물 뿌리면서 샬라샬라 방언하면서 손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의 뜻이 뭔지도 몰라도 함께 사도신경 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아멘 하세요라고 하면 사도신경 달달달달 외워서 하고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워서 하고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 돼서 구원을 얻는 줄 안다고요. 그게 구원파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 이상에서 이제 깨어나야만 돼요. 이제 이 세대가 도래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이유가요, 우리들의 무분별한 각자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침을 뱉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노아가 겪었던 것처럼, 노아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함으로써 함께 방주를 짓고 함께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들을 미쳤다라고 욕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했던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과 재앙이 이 땅 가운데에 공포되고 명하여지고 또한 행해졌던 그때에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들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손가락질과 그 돌판매질과 그 침뱉음과 그 뺨 맞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즉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장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수장됨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지가 수장되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역사의 삶을,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이 터져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쳐도 누군가는 듣고요, 한 귀로 흘려요. 누군가는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에서 정진해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부류 가운데에 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도 조차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칭하실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가 있잖아요.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정한 장애인입니다. 우린 그런 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대대손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이 바라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대홍수 심판은요, 증명된 사건이에요. 뭐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또한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차에 집어넣는 가솔린, 즉 휘발유가 바로 대홍수 심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 경작의 복, 라카이의, 그렇죠? 경작의 복을 날마다 그 삶을 물려주는, 그 하노크 전수해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 말고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4장의 말씀, 전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잠언 4장의 말씀 꼭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실천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서원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right now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고 분명히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통독하고 함께 강론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자,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자. 여러분, 날마다 오늘로부터 당장 가르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생 절대 없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실천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날이 속절같이 옵니다. 잠언 4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2절의 말씀과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스스로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담아 행하지 아니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모든 생각과 말과 의지가 수장당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이 계시므로 성령님이 임금 노릇하고 하나님께서 임금 노릇하고 통치자가 되시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중생의 복음에 해당하는 자예요. 중생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즉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중생한 자라고 우리는 나누어 봤습니다. 그 자들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들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또 삶 가운데에서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쭉정이들이에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망상자일 뿐이에요. 착각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은어가 아니고요, 뭐 누구를 막 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그거를 누군가가 언급해 주는데,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이상이 왜 생기냐? 음부의 권세가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언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그리고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이 아비의 훈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렇죠? 부모의 훈계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빠라고 해서 내 아빠인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삶을 갖다가 이 가인과 같이 자신의 아들 에녹에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창세기서 4장의 에녹이지요. 가인의 아들 에녹에게 전수하여서 그 에녹성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렇죠? 아벨을 대신하여서 가인이 죽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대신하여서 새롭게 주신 씨인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셋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그 삶의 제사가 그 땅 가운데 계속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하노크, 전수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서 4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고함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악에서 떠나는 방법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의 육체의 생각과 말과 경험에서 나오는 어떠한 전수의 개념입니까? 그것을 전수해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악한 길에서 날마다 떠나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뭐 곰곰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에게 전수해줘봤자 우리들의 자녀는요 더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멸망.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난 죄 없습니다 라고 바리새인과 같이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제 자식을 죽이게 하는 것이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 아닙니까? 또한 자식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자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성립부터 분명히 정의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가운데 이게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사용되어지고 아멘을 정말 부르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그러고 있는데 오늘날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설이 여러분 맞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디펜스거든요. 여러분, 디펜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의지, 지금 나의 머리와 나의 내장과 나의 다리. 그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의 수장의 개념, 즉 세례의 개념 자체도 다 잘못된 거네요. 예수님이 괜히 세례를 받으신 거네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괜히 오신 거네요. 그죠? 뭐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의 생각과 말과 행함을 지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지키라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살펴보세요. 결과물을 보면은, 그렇죠? 그 과정과 방법이 보이겠죠? 결과물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릇,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데 이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이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품고 잃지 말아야 될 그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다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살아서, 내 마음이, 내 내장이 살아서, 내 다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꿈틀대고 왕성한 자들은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이 마음을 품었을 때에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여러분 적용되고 현실화가 돼요. 이 삶을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먼저 읽고 올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찾았어요. PPT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잃지 아니해야 돼요. 날마다 언제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 최후의 축배를 드는 그날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6절로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5절에.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랑? 그저 말로만 합니다. 위로? 예, 이 역시도 말로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산소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크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내 부모를 보고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고도, 내 자녀들을 보고도, 내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위와 친지와 이웃들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아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나마 낫게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힘들지? 어깨를 토닥입니다. 뭐가 힘듭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어깨를 떠밀어요? 잘하고 있다고? 어깨를 토닥입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엄청 듣기 싫죠? 하지만 이 엄청 듣기 싫은 말을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거 안 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이것을 유기하면 멸망하고 유기하지 아니하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직무를 충성하며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사명자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심지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건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 잘 살아야 돼요. 참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나눠보고 있다라는 거죠.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릎은요 누가 꿇어요? 종이 꿇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꿇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된 자의 도리로서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녀가 무슨 자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자녀라는 거예요. 호로 자식이지.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호로 자식들이. 그러면서 내 육체의 부모에 대하여서 효도한대요.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은 제5계명이 1계명으로 가 있어도 말이 대까막간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율법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일반 계명, 그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수평적 개념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우리가 육체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고 놓고 보자면 여러분 육체의 부모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내고 육체에 대한 말과 행실과 의에 대한 충성이고 공경이면 그 제5계명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1계명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싸그리 다 무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거를 날마다 우리는 깨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어불성설이냐라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방주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다리가 살아있는데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짓겠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겠습니까? 게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하신다. 들어가자. 비도 내리지 않고 막 하는데 뭐 번개가 치지도 않고 7일 있다가 내가 이제 비 내릴 거다 라고 하시는 거 한마디에 예 하나님 들어가자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의가 있고 내 다리가 있고 내 내장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형성한 노아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되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시다 이 땅 가운데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사 이 땅 가운데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켜 행하지 않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뭘 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행위냐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다시금 못 박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꼭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들이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범사 가운데 만나면서 사랑해 괜찮아라고 위로하고 있는 자들이 멸망의 삶을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슨 행위와 동일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를요 믿음의 이 히브리어 아사 믿음을 형성하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행위가요 그릇되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러내 못 받고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침 뱉는 행위예요. 각퇴 뺨 때리는 행위예요. 홍포를 벗겼다 입혔다 조롱하는 행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혹은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삶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 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 우리 꿈 좀 깨야 돼요. 꿈 좀 깨야 돼요. 정신 이상이에요 이거. 아니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행위가 없는데 무슨 자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 않아 놓고 무슨 믿음을 논하냐 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논조를 삼아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대한 복종이에요?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는 해당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따라 걸어가는 거다. 이게 중생한 자의 삶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논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뭔데요, 믿음이 도대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자가 바로 믿음 가진 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제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 분명히 전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응 가운데에 영원한 구원을 얻고, 아닌 자들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럼 불나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삶을,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 둘 중에 하나. 택 1밖에 안 돼요. 두 개 다 못 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럼 멸망합니다. 그게 바로 불법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잠언서 4장 23절로 돌아와서요. 이제 아시겠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육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지키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나아가서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말 필요 없습니다. 멸망밖에 못 나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구부러진 말에서, 삐뚤어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은 든든히 하라. 무엇으로 든든히 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평탄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7절,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길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적어두시길 바라요.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32절, 신명기서 5장 32절,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통의 내용이지요.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서 5장 32절과 신명기서 28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해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또한 나아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신명기서 5장 32절로부터 신명기서 28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도전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다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